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죠.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애타게 기다릴 때 쓰는 말이죠. 학수고대. 이 말은 뭐예요? 학이 머리를 쭉 내밀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린다. 이것을 학수고대라 그럽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부는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사랑에 빠진 젊은이는 금방 헤어졌다가 다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고 싶은 기다림 가운데 다음 데이트를 기다리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다린 날은 무슨 날이에요? 월급날, 승진하는 날 아니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를 가면 여러분 무엇을 기다릴까요? 방학. 그리고 언제 수업이 끝나는가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 마음은 여러분 무엇을 기다릴까요? 아들이 빨리 전역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삶에 지치고 고달픈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것을 기다려 맞이할 때 큰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을 기다리셨나요? 주여, 아멘이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주일을 간절히 기다리셨나요? 할렐루야. 애인을 만나는 설렘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옆에 사람을 그리워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보고 싶으셨나요? 예? 아니에요? 짜증나요? 여러분, 마냥 기다림만이 행복하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제일 안타깝고 제일 빨리 돌아오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 빚 갚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아니 융자 받은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세금 나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예? 여러분, 우리 안에 기다리고 싶지 않아도 빨리 돌아오는 날도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긴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살았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시므온이라는 분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기다림을 인내하고 결국에 누구를 오늘 만나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얻은 분이 오늘 시므온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그때 마침 여러분 결례에 따라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누구와 눈이 마주쳤어요? 오늘 시므온과 눈이 마주쳤어요. 시므온이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왜?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여러분 누구를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고 구원자를 기다렸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성전에 찾아왔는데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가 오늘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를 오늘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 아직도 사역도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영적으로 안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앞으로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을지를 알아 세 가지로 오늘 고백하더라.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냐고요.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오늘 시므온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오늘 맞이하고 기다렸더라.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므온은 민족의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기다림은 바로 예수님의 위로를 받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위로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 치하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위바위보도 누구에게는 지지 말아야 돼요? 1번한테 지지 말아야 돼요. 다 져도 축구 경기에 누구는 여러분 지지 말아야 돼요? 1번한테는 지지 말아야 돼요. 왜? 일본이 우리나라 침범했잖아요.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우리 36년 동안 일제치하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괴롭습니다. 농사를 다 지으면 그 농사를 누가 다 가져가요? 먹을 거 조금 남겨놓고 여러분 지배 계급이었었던 그 나라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로마가 농사 지은 거 가져갑니다. 세금으로. 사람이 죽고 사는 파리 목숨 같은 거를 여러분 생사여타권 죽고 사는 문제를 누가 여러분 판단해요? 로마가 판단해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에 있었던 가바 안나 헤롯 대왕이 있었지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를 판단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빌라도가 했잖아요. 빌라도가 로마의 그때 당시에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의 나라에 여러분 이 생사를 죽고 사는 문제는 로마의 총독이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설교가 이 빌라도의 이중성에 대해서 수요일 날 설교할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민족이었는지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를 로마가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아주 놀라운 말씀 중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오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로마 군병이 로마 사람이 아무나 유대 사람을 붙잡아 놓고 너 내 짐 지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나 유대 사람들은 여러분 그 로마 사람의 짐을 들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몇 리까지? 아니 여러분 제가 금방 답을 먼저 얘기해 줬잖아요. 몇 리까지? 5리까지. 그러면 몇 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리까지 가라. 로마 군병이 5리까지 가자고 하면 너희들은 다블로 10리까지 갈 정도로 그 사람을 섬기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 로마 군병들은 아무나 붙잡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로마 사람이 시키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억울하게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구경하다가 로마 군병이 너 일로 와, 십자가 져.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아무 소리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법적으로 아무리 무거워도 오리까지는 가야 되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을지를 이해하시겠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이름도 뺏기고, 예? 우리 할머니 얘기 들었는데 노숫가를 하나도 남지 않았대. 다 가져갔대요. 일본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린아이들 울면 뭐라고 얘기해요? 순사가 잡으러 온다고. 난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커서도 몰랐어.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과 고통, 그것을 위로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민족의 여러분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위로자가 될 것을 여러분 기다렸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시므온은 성전에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민족의 위로자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잊지 않고 그래서 어린 누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므온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어린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뭐예요? 이 민족을 위로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우리 전 인류를 위로해줄 위로자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그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에 짊어져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상처를 안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생 상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악을 쓰고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울지 않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그런 아기 봤습니까? 다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아픔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출생의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칼을 만난 상처는 금방 아물지만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에 대한 상처 아니에요? 올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어요? 사람들이 주는 그 작은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이 주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개구리에게는 작은 돌멩이가 뭘로 다가와요? 자기 생명을 죽게 하는 생명의 도구로 다가오는 것처럼 누구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비수처럼 다가와서 상처가 되어지고 이것이 어려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잊혀지지 않고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갖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출생의 상처로부터 지금까지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살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상처의 말에게는 상처의 말과 반대되는 위로의 말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눈길로 옆에 분에게 그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위로자이십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아팠니?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예? 상처와 위로가 주는 말은 상처받을 때 가장 듣고 싶은
예? 이 말이 무엇이냐? AI한테 물어봤더니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 뭐냐? 따라합니다. 괜찮아. 이 말이에요. 괜찮아.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 네, 괜찮아. 괜찮아. 거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내가 남편이 옆에 있는 분이 괜찮아. 내가 있잖아. 웃기지 마. 이 말이 나. 왜? 그 말이 더 상처가 됐거든. 내가 그 말 믿다가 내가 더 큰 상처가 됐거든.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 말 믿다가 내 인생 꼬였어.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여러분 그 말 안에는 신뢰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닷가에 조개 둘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 요즘에 내 몸이 이상해. 내 몸 안에서 혹 같은 게 자꾸 생기는 것 같아.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 내가 오늘 밤새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왔어. 그랬더니 또 다른 조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쌩쌩한데 오늘따라 내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북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당신 안에 지금 그 고통과 아픔의 혹은 무엇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진주를, 반짝반짝한 진주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건강했다고 말하고 있던 그 조개가 은매기주거가 됐고, 그 상처와 아픔, 밤새 아팠던 그 사람의 조개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로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언젠간 진주가 되어지고 보석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시므온은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성전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을 기다리다 드디어 만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로자, 격려자, 그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위로와 격려자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깊은 신음에 빠진 과부를 보고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주님은 여러분 그 위로를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아들에게 다가가서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그 죽은 청년에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죽은 아들 때문에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어머니에게 죽은 아들을 살리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죽은 여러분의 신앙을 살릴 줄 믿습니다. 죽은 여러분들의 경제도 사업도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여러분 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위로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반하여 도망갔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유다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씩이나 배반하고 도망갔었던 베드로, 고향을 찾아가 다시 어부가 되겠다고 그물을 던지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따로 불러 너가 나 사랑하니? 예수님 앞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너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어도 나는 받아줄 수 있다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여러분, 식었던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주님이 일으켜서 새로운 위로자를 삼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시몬은 2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30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찬송해요. 30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구원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여러분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존 맥날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냈어요. 기찻길 위에 술 취해 누워있는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는데 저 멀리서 기차가 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 맥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할 때 모든 성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빨리 철로로 가서 그 술 취한 사람을 끌어서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지나칠 거예요? 살릴 거예요? 예? 그냥 두면 두동강이 나서 그냥 죽는데, 예? 기찻길에 누워서 쓰러진 사람 어떡하겠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여러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빨리 찾아가 그 사람을 살려 다시 예수님을 믿게 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 학칙이 있어요. 유리창을 깨트리면 유리창을 깨트린 그 아이가 변상하는 법을 학칙으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제일 가난한 아이가 유리창을 깨트린 거야. 여러분, 유리창을 깨트리는데 깨트리면 그것을 변상해야 되는데 변상할 돈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부모도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권사님, 교장 선생님이, 우리 신진원 장로님 교장 선생님,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 어떻게 했을까요? 대신 그 값을 치루어서 이 아이의 교칙을 지킬 수 있어 구원해 준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우리는 죽고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 죄값을 치러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이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 예수님이 이 땅에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죄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시므온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내가 보니 예수님은 구원주이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구상에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외에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이따 오후에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인도에서는요, 이 힌두교라는 이 종교 수만 가지 신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별의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인도에는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못을, 촘촘한 못 위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야 구원을 받는 종교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래서 평생 동안 이렇게 손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도에 가면 있어요, 정말.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예? 일평생 동안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도 있다고 합니다. 전봇대에 24시간 매달려야 구원을 받는 종교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에 들어가서 코 밑에까지 물을까지 하고, 여러분 나 이 얘기 듣고 너무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코 밑에까지 이 물을 두고서 물이 찰랑찰랑하면서 24시간 동안 이거를 참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대. 여러분 쉽게 구원 받은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로 수백 킬로를 어떻게 해요? 우리 저기 티벳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체투구라고 수백 킬로를 기어서 다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리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곳에서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며 구원을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행과 아픔을 대신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뤄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셨습니까? 의에 이루었어요. 여러분 시인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짓 안 해도 돼요. 24시간 동안 코 밑에 물 안 넣어도 되고, 수백 킬로 기어다니지 않아도 되고, 전봇대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고행과 아픔이 없어도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하여 구원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복 있는 거예요. 성탄절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자녀손들에게 선물 줘야 되니까 아이들은 기다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산타인 것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 아세요? 애들이 받으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고 막 일부러 막 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아주는 거야. 왜? 그래야 선물 받으니까. 여러분 이런 슬픈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날은 진짜 기쁜 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 할렐루야. 그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오늘 여러분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나라만 구원하는 빛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트리를 왜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 이렇게 트리를 이쁘게 할 뿐만 아니라 왜 교회의 트리를 밖에 해야 될까요? 예, 빛을 바깥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뭐예요? 비추는 빛이 무슨 빛으로 오셨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빛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에고에임이, 예수님은 나는 이거다, 나는 무엇다 라는 에고에임에 대해서 10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10가지 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첫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또 3가지를 첨부하세요. 따라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5가지로 여러분 그곳에서 말씀하세요. 6번째가 예수님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7번째가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 8번째가 따라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다? 가지다.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8번째 얘기했고, 9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는 부활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따라합니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10번째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생명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어둠이 있는지 빛이 있는지 잘 보세요. 예? 여러분 사탄들 아프고 그러면 뭘 좋아할까요? 깜깜한 거 좋아해요. 깜깜한 거 좋아해요. 예? 깜깜한 거 좋아해요. 우울증이 있고 막 힘들면 나가기 싫어하고, 예? 어둠이 좋아요. 어둠이 좋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 청소의 시작은 뭐예요? 청소의 시작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안 청소 어떻게 해요? 안 했어요? 가르쳐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집안 청소의 시작은 창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되죠. 그죠? 창문을 열고 햇빛을 집 안으로 들어오고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캄캄하다가 어떻습니까? 빛이 하나 탁 들어오면 집안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보여. 다 보여. 빛이 있으면 다 보여요. 여러분 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지 더러운지가 증명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있는 곳에 생명력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밝은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있을 때 여러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이른 양 캠페인은 무엇이냐면 어둠이 있고 상처받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빛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마다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트리를 만들어 놓고 빛을 반짝반짝반짝하게 하고 생명을 예수님께 있음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쁘다고 멋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이 세상을 향하여 투영하여 나가도록 우리도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보세요. 요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민족을 바라보세요. 빛이 어디 있는가? 서로를 묻고 뜯고 싸우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원화가 가치가 또 높아져서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굴을 잘 보면 빛이 들어가는 데까지 뭐예요? 이끼가 있고 생명이 있지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 비춰지면 그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살리시는 빛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그것을 알았어요. 어린 예수님을 안을 때에 성령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분이 나의 위로자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빛이구나.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성탄 2025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만날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중에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위로자인지 구원자인지 빛인지. 여러분에게 아니면 다른 것으로도 말해도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싶은지.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따라합니다. 찾아오십니다. 시몬처럼 깨어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만났어요? 기도할 때 만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성전에서 예배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주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